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 5절, 제목은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첫째, 싸우지 말고 구하라. 싸우지 말고 구하라. 1절로 3절. 두 번째,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4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싸우지 말고 구하는 사람, 싸우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다툼은 정욕으로,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3장 14절 읽어주세요.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거기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거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시기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신앙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어서 3장 15절에는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말씀대로 정욕,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귀신,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심, 시기와 다툼,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 시기와 다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다투고 시기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걸 차지하겠다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 또 자기 의견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거 가지고 보통 시기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 1장 17절 읽어주세요. 1장 17절.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 은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 영생, 진리, 사랑,
믿음, 소망, 화평, 화목, 인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와 믿음, 사랑, 소망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화목과 화평과 사랑,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에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1장 15절이 요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소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툼과 시기는 정욕, 욕심으로부터 나는 건데 그걸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점점 짓다 보면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그 계명대로 살면은 우리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늘 거룩하시고요, 늘 사랑이 충만하시고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 보태 드릴 게 없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태양빛을 향하여 촛불이 태양빛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어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어도 얻는 게 아니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요,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것도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욕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사람 죽이고, 요즘에는 이 데이트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남자들하고 만나다가 싫다고 가만히 사귀어 보니까 그 남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데이트 폭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아무나 만나지도 못해. 아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욕심 때문에 빼앗고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싸웁니다. 5살짜리, 4살짜리는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뭘 가지고 싸워요? 서로 대통령 되려고 싸웁니다.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 국가들은 땅 찾아 먹으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석유 찾아 먹으려고 싸웁니다. 또 요새는 반도체 서로 먹으려고 싸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령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 왜 얻지 못하느냐? 2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되어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나머지는 다 못나고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얻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날 그거 배웠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툴 생각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말고 싸울 시간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아,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또 사장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도 하나님은 기도해서 주시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구원받기로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서 그 사람이 믿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서 믿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도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기도해야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치 물에 수도꼭지를 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 수도꼭지 그 앞에까지 물이 다 와 있어요. 그냥 틀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도 이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툴 생각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는 걸로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느냐?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데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10살짜리가 면도칼을 달라고 해요. 안 줍니다. 이제 한 17살 이렇게 되면은 그때 수염 날 때 그때 면도칼 주는 거예요. 10살짜리, 5살짜리는 면도칼 가지면 안 돼요. 때가 돼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5살짜리에게 1억을 준다. 5살짜리에게 1억 주면 큰일 납니다. 유괴당하고 강도당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5살짜리는 5살짜리에 맞게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재물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 또 믿음, 그리고 쓸 때가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요, 우리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망하게 돼요. 너무나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그래야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식물이 필요할 때 식물이 땅하고 물하고 햇빛하고 그게 필요하죠. 햇빛, 물, 땅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햇빛만 내리쬐면은 사막이고 거기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도 내려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이 꽃가루들이 날려가지고 수분이 되는 거예요. 풍화. 뭐라 할까. 바람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 벌로 수정하죠. 벌로도 이렇게 수정하는데 요새는 벌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그 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딸이 저 지방에 가가지고 벌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빌려줘요. 그럼 이 벌들이 돌아다니면서 꿀도 따면서 그 수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과일이 잘 열리도록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온상에서 자란 나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광야와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바람도 불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요 참 이게 안 됐어요. 아이 하나 나가지고 벌벌 기고 둘 나서는 더 힘들어하고 부모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옛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혼자 잘 키웠죠. 혼자 잘 키웠다고. 또 교회 올 때에도 요즘에는 승용차 타고 오고 교회차 타고 오는데 예전에는 버스 타고 한 녀석은 업고 한 녀석은 길리우고 기저귀 가방 들고 먼 길을 갔다가 사경에 갈 때도 그렇게 가고 텐트 가지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아이들이 약해.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해.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요 저기 부모님 일손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공부만 해. 머리만 발달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싸우자고 그러고 다투고. 참 그래서 온상에서 자란 나무처럼 조그만 시험도 못 견디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참아야 돼요. 결혼해도. 직장 다녀도 참아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도 못 참아. 결혼해서도 못 참아. 아이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참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 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다 해줘. 자전거 사달라고 하기 전에 자전거 사주고 컴퓨터 사달라고 하기 전에 컴퓨터 사주고. 옛날에 우리는 어때요? 막 한참 기다렸다가 부모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도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럴 때 옷 하나 옷 신발 하나씩 얻어 입고.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명품이다가 뭐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돈이 부모님이 은행장인 줄 알아. 말 떨어지면 다 나와. 더 나와. 그러니까 이 돈 귀한 줄 모르고 물건 귀한 줄 모르고 학교에다 다 잊어버리고 와요. 그럼 부모님 또 사줘. 그러니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요, 옛날 군대 같으면 다 탈영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군대가 학교 같아. 그래야 겨우 견뎌요. 옛날같이 맨날 빠따 맞고 그러면은 탈영한다고. 너무 약해졌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주시고 계속 기도해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여기 어디요? 이쪽 사모하는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의 힘이 생기고요, 영의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연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건 얼마든지 주셔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것.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4절 읽어주세요.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남편 앞에 간음죄를,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하는 것 같다. 세상을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서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에녹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가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음녀의 포도주로.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고, 경륜에 빠지고, 경마에 빠지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음란방탕에게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물론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바둑도 두고 좋아요. 드라마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한 것처럼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주일날 운동 경기하는 데 가고, 여기 잠실 운동장 어때요? 그 야구장 주일날도 해요, 안 해요? 할 때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네. 안 가봐서 모르셔요. 주일날 야구 경기하면 가지 마셔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 그 상관에게 병간했어요, 병가. 아프다고 병간했는데 야구장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을 카메라가 딱 잡혀서 카메라가 딱 잡혀가지고 그 직원들이 본 거예요. 아프다고 오늘 쉰다고 했는데 야구장에 가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이 됐대요. 한 번 쳤는데 거기에 쏙 들어간 거야. 근데 주일날 가서 골프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이.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다가 홀인원 돼가지고 자랑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 또 돈에 취하고 또 쾌락에 취하고 드라마에 취하고, 드라마 볼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텔레비전에 또 핸드폰에 또 이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우상, 우리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딴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갖다가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읽어주세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질투하신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세상 것 때문에 시기하고 쟁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5살 먹은 아들이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옆에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고 따라가면은 그 진짜 아버지가 서운하고 질투가 나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러면은 그건 헛된 건데, 세상 건 헛된 거고 우상도 헛된 거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고 남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왜? 헛것을 따라가니까, 가짜를 따라가니까. 진짜를 따라가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가짜, 거짓말 따라가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본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신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또 로마서 8장에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 것.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는 것.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런 귀한 신앙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